트럼프가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군은 이스라엘과 공동 작전을 수행해서 이란의 포도와 나탄즈, 이스파한에 집중 타격을 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3만 파운드, 약 13.6톤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가지고 벙커버스터 14발을 B2 스텔스 폭격기를 또 사용했고 또 톰해크 미사일 등 정밀 무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사건이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이 전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충격에 빠졌고 중동은 불안정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사건이 이미 이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성경에서 이 종말의 때 전 세계에 어떤 전쟁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마지막 때 예언된 전 세계의 전쟁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 반드시 있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경은 26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면 북방왕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마곡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곡은 메섹과 두발,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의 지역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지역의 왕이에요. 그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구스, 수단, 붓,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고멜, 독일과 또 유럽의 일부 지역을 말해요. 또 도갈마,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이런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성경을 보면 7년 환란기가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7년 환란기 전반부에 또는 전반기 이전 좀 중간쯤에 발생할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략문들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과 빗장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 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페르시아, 이란과 에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유럽, 독일, 터키 이런 지역들이 중동 지역들이 연합을 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응하십니다. 지진과 전염병과 우박과 불, 유황 이런 것들로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곡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의 세력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곡과 마곡의 주변의 연합 세력들이 패배하게 되는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전 민족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38장과 39장은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은 종말에 있을 침공의 전략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39장은 전쟁의 결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지금 이제 곡과 그 군대가 연합군이 멸망한다라는 걸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시체를 처리하는데 무려 7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처리하는 기간도 7년 정도 걸릴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9절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도시들의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태우되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39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알리고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주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지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과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회심의 전주국으로서 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38장은 전쟁의 초점이 뭐라고요? 전쟁의 발발과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39장은 전쟁의 종결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현재 시점에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로 핵시설을 지금 파괴한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가 마곡의 전쟁이 실제로 있을 것인데 그게 발생하게 될 시점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1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11절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고가 마곡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퀘스천이 생기죠. 뭐 어떤 퀘스천이 생기냐?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과 빗장이 없는 마을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최첨단 무기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벙커버스터로 파괴를 했잖아요. 이란이 지금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란이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겨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란이 보복한다라는 건 그 주변의 중동 지역들이 합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이란과 연관되어 있는 러시아나 중국 이런 국가들과의 연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제안이냐?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또 중동 지역 모든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중동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용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1차 전쟁이 터질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2025년 현 시대를 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주의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곤두세우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가랴서 1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는 돌이 된다라고 스가랴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는 장면이 스가랴 12장에 나오거든요.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직전이거나 혹은 중첩되는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으로 스가랴 12장의 예루살렘 전쟁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찔렀던 예수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초림 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일이 스가랴 12장의 전쟁, 예루살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뤄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실까요?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자, 그리고 이 전쟁이 계시록 19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에 가보면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계시록 16장과 19장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인가?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다고 했죠. 이 기간이 있는 목적은 민족적으로 1948년도에 독립해서 국가를 설립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스가랴서 12장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 환란기라는 기간을 두셨다라는 것.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7년 환란기 기간이 1년, 2년 쭉 진행될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기록된 이 전쟁은 언제 있을 것이냐? 바로 이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 무렵, 대환란기 말기. 왜?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7년 전에는 공중으로 재림하셨는데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직접 재림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일이 가까이 오니까 마귀는 얼마나 싫겠어요. 이 전쟁의 양상은 그 마귀의 세력들, 연합군과 재림하신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전쟁이 이 연합군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전쟁도 아닌 뭐라고 할까요? 도발을 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전쟁이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인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리시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전쟁하러 온 이 연합군들을 단번에 제압해버리고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예언된 전쟁은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 풀려나고, 이제 이게 어떤 시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그 연합군들을 제압하시고 이제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일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대를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일이, 1000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끝나는 그 무렵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잠시 결박이 되거든요. 20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1000년왕국 끝 무렵에 마귀가 이제 감옥에서 사탄이 잠시 풀려난 일이 생기고 8절 가보십시오. 마귀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렇게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불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즉시 심판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공습하는 일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의 조각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퍼즐을 껴 맞춰주시지 이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붙드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시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